일교구는 제일 뭐 잘 모이고 잘 하더라고요. 찬양도 잘하고. 뭐 다른 교구는 2, 3, 4로 갈수록 조금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내년에는 1교구를 4교구로 바꿔버릴까. 하여튼 오늘 그 예배 후에 예평지는 계속합니다. 예배 후에 옆방에서 하는 예평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더 우리가 좀 분발하고 단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이렇게 국경 넘어가는데도 28분 만에 넘어가서 10년 만에 신기구라 하고 또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 교회도 2시간씩 보통 기다리는데 안 기다리고 갔어요. 그것도 10년 만에 기록이래. 가이드 말로는. 그래서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가자 지구에 뭐 박격포 쏘니까 또 팔레스타인 자치구에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또 막 비행기로 공습하고 막 했대죠. 그래서 우리 갔을 때가 조금 위험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여행사도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갔지만은 개인으로 여행 오거나 또 가까운 유럽에서는 가깝잖아요. 그렇게 오고 할 때 보면 항상 불안하죠, 거기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안에도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성지가 다 되는데 예루살렘이 탄양보다 큰일 나나? 우리가 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중심에는 그렇게 작습니다. 네. 근데 그걸 두고 그냥 죽자고 싸우고 있잖아요. 몇천 년 동안. 그래서 그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테러하고 그러니까 가서 우리 가기 전에도 실탄 사격에서 한 60명인가 죽었죠. 그래서 갑자기 그 순례객들이 많이 줄었대요. 말로는 한 절반 준 것 같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총탄을 무릅쓰고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걱정 많이 했지만 사실 거긴 조용했는데 그쪽 안에 가자지구 같은 데는 뭐 로켓, 포탄 날아가고 뭐 오늘 보니까 비행기 가서 공습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게 야, 뭐 유대교는 왜 이렇게 찔기게 거리에 보면 샤카만 그 모자와 그 다음에 샤카만 유대인 정복을 입고 그 다음에 보통 아이들도 하나가 아니에요. 둘셋 해서 가족이 4, 5명이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뭐 오리 싣고 가는 것 같아. 저렇게 가는데 가가지고 그거 다 막 이렇게 성전 이런 데 가서 막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우리가 볼 때는 좀 황당합니다. 그쪽에 유대교 저기는 다 못 가봤는데 왜 유대교 성전 안에는 개방 안 해서 우리 못 갔거든요. 관광 안 돼가지고 이슬람 거기도 그러고 황금동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 돌로로사 예수님 고난의 길 쪽으로 이제 가서 그쪽만 갔는데 그 보더라도 우리가 가본 것 중에 이제 사무엘 가묘 혹은 다윗 가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가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윗 가묘가 있는데 다윗 가묘에 가면은 뭐 관이 하나 있는데 진짜는 아니지만 다윗 기념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이 항상 옵니다. 항상 와서 그 석관 있죠.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만지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이렇게 방이 있어요. 이렇게 룸이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그 사람들 봤는데 겁나게 경건해 보입니다. 겁나게 경건해 보여.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것도 왜 이거 앞뒤로 하는 거 있죠. 앞뒤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유가 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뭐 4살짜리 5살짜리 꼬맹이도 거기 무덤 석관에 있으면 어른들 따라서 하는 거야. 붙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얘는 뜻이 뭔지 모르는데 눈 뜨고 그러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걸렸어. 그래 또 눈 감고 또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나라를 잃고 2000년을 헤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거 지키려면 얼마나 그러겠어. 통곡의 벽에 가서 붙들고 그 우리를 실감 안 나죠. 그 나중에 만든 그 돌 성벽인데 그게 무슨 저기가 있는 게 유대인들이 성전을 못 들어가니까 성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통곡의 벽에다가 손을 대고는 거기도 또 이제 하는데 우리는 눈물이 안 나지. 그 사람들 하도 많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통곡의 벽이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간에 찔겨. 그건 뭐냐면 뭔가 교육이 있는 거야, 교육이. 훈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새벽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다 아는데 사경회 때 안 오면 죽음이지. 그 정도 해야 돼. 이슬람교 라마단 50일 동안 금식이다 그러면 찍소리 안 하고 다 금식해. 누가 덤벼? 아, 나 학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요. 굶어? 나 오늘 노동하러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내가 하루 종일 버스 운전해야 되는데 굶어?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당연해? 당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야, 정말 그 천주교도 문제지만 천주교도 엉터리처럼 보이지만 그 성지에 와서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껌뻑 죽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발자취라 그러면 그 더러운 돌에다가 손을 막 문지르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리 좀 보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1분 만에 통과인데 걔네들은 은혜되면 30분도 붙들고 있대, 거기. 헉 붙들고 막 눈물 흘리고 검은손 막 찍어 바르고 그러고 거룩하다고 하는 개념 때문에 예? 그 성지 한번 밟으면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거든요. 하는데 보면요, 겉으로 보면요,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정말 관광객입니다. 우리는 가이드가 깃발 들고 따라오고 그러면 따라가고, 뭐 가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갖다 물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그게 정말 헐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랬느냐? 아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집안에 시어머니, 정말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할아버지, 시할아버지 계신데 며느리가 어디 교회를 가? 죽으며. 그래서 갔어요. 지금은 주 5일제잖아요. 그런데 주일도 안 놀고 다 일했죠. 주일도 일했어. 그래서 겨우 주일 하루 놀게 되고 이제는 5일째 해가지고 토요일 날도 학기도 오지 마라 해가지고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어도. 그럴 때도 주일 성수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냈는지 모르고 우리가 저 저녁에 모여서 뭐 하라 그러면은 뭐 때문에 못 온다는데, 옛날에는 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일산에 아파트 들어선 게 90년 초일 겁니다. 90년 아파트 초에 들어섰고요. 큰 말 이런 데는 늦게 왔어요. 요거는 거의 2000년 돼가지고 큰 말 여기 오다 부도나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강선마을 저쪽 해봐야 90년대 초반이고 우리 후광마을만 해도 94년 이럴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일산에 지금 한 100만이 되는데 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얘기예요. 그 아파트 살기 전에 다 뭐 했어? 아파트 살기 전에는 대저택에서 살았는가요? 아니죠. 민속촌에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민속촌에 우리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그 한옥이 얼마나 방이 좁은지 아시지?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저쪽에. 샤워실은 어디 있어? 없어. 그러고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생기고 나서 비로소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 생기고 나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거 이런 거 좀 누리고 이렇게 살잖아요. 불과 이게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집이 먼저 있었어? 교회가 먼저 있었어? 지금은 아파트 없으면 죽는 줄 안다고. 교회 없어도 끄떡 없어. 옛날에 어땠어요? 집보다도 아파트보다도 교회가 먼저 있었다고. 집이 있긴 있었는데 전부 단칸방에 살거나 좀 형편이 나오면 방 2개 정도 거실 가지고 살면은, 그 옛날에 우리 드라마 봤죠? 드라마 보면은 전통적인 한옥 나오면은 좀 사는 집에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고 뭐 이쪽 방 있고 이쪽 방 있고 사랑채가 이똥말똥 이렇게 살지. 마당에 있는 시골집이나.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 저 사대문 안에 거기 지금 청와대 있는데 이런데 빼놓고 지금 이 사대문 밖에 있는 동네들은 전부 다 거의 지금 말하면 난민촌입니다. 난민촌. 서울에서 시골에서 막 상경에서 올라와서 뭐 신림동이고 뭐 하고 전부 다 보면은 사대문 밖에 있는 동네들이 전부 다 판자촌 내지는 막 그런 집 아니었어요?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다가 좀 살게 돼가지고 이제 집을 못 지니까 아파트 짓자 해가지고 막 분당 신도시 해가지고 겨우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짝반짝하는 새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 관광을 가게 되면 진짜 겁나게 오래된 역사를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오래입니다. 오늘 좀 예배 길게 해도 되겠어요? 급하시면 가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국에 관광 오는 사람들은요, 뭐라 하냐면 다 한국에는 이 새로운 도시 모델을 보고 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나라는 없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신모델, 반짝반짝 모델을 보면 한국. 그래서 오는 거야. 자,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교회가 내 집 있기 전에 교회 짓는 거 먼저 했고요. 집에서 한 방에서 3대가 잠자기도 불편하고 기도할 거리는 많고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 골방에서 자는 게 보통 권사님들이었어. 교회 웬만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거리 너무 많지. 먹고 살긴 힘들고 해봐야 한 방에서 그 뭐 제대로 샤워실이 있어, 화장실이 있어. 옛날에는 막 공동 화장실 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죠? 다 그래 살았다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서울에 왔는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막 사는데 그 공동 화장실이야. 그래서 동네 저 멀리 가는 건 아닌데 그 건물에 1, 2층에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지금 식구 셋만 돼도 싸우잖아요. 아침에 서로. 근데 그 세대수가 많으니까 진짜 아침마다 힘들었어.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이 돼요. 우리나라 70년대 경제 발전하고 할 때 얼마인지 알아요? 10,000불 넘어갔다고 막 축하하고 난리 법석했어. 그때 11조 다 했어. 그 지금 뭐냐? 교회가 내가 할 길 가고 믿는 것도 내가 낭만으로 믿고 재미로 믿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 발밑 못 따라가고 이슬람교 발밑도 못 따라가요. 옛날에 시험 드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왜 우리 집에 신방은 안 오냐? 그래서 시험 들었어.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하면 시험 들어. 예? 교회 시험이 왜 들었냐? 서로 장로하려고 시험이 들었어. 장로, 재수, 삼수.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니까? 지금은 뭐 맡길까봐 시험 들어. 그렇죠? 교회 와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있었어. 저희가 신학 다닐 때만 해도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요, 보니까. 이번에 가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등치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열흘 동안 하는데 한 3일인가 남겨놓고 무슨 인사를 하면서, 합동층 목사님이시라며요, 이래. 그 목사님이 한 4분인가 있었어요, 이번에. 선교사 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족보잖아요. 합동이라는 예수교 장로건데, 저 광나루 통합 측이든지, 우리 합동이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제 군소교단들이 있는데, 그래, 장로교니까 합동 측이라며 그래서 반갑다고. 그래서 내가 몇 회냐고 그랬더니 98회. 저는 몇 회? 80회. 보니까 18년 후배야, 신학교로는. 근데 생긴 건 비슷하더라고. 그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 자랑을 했더니 목사님 착각한다고, 안 그렇다고, 목사님 늙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학교로는 98회고 저는 80회고 그리고 제가 18년 선배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런 직분 개념도 정말 굉장히 소홀해졌습니다. 제가 80회인데 84년도에 우리 총회신학교 졸업연도로 80회 졸업이에요. 80회. 평양신학교 1회부터 시작해서 그냥 오늘 뭐 부흥이라 생각하고 그냥 계속 합시다. 예. 바쁘시면 가시라 했어. 그리고 84년도에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우리만 하더라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5년이 걸리잖아요. 3년 공부하고 1년 강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잖아요. 그 5년이 걸리는데
그러고 나오면은 이제 부목사로 가야 되고 부목사로 가서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그래요. 그래서 80회라 했죠. 제가 80회예요. 80살이 아니라 평양신학기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쭉 하면 우리 총신의 80회야. 그래서 어디 가서 뭐라 하거든 그 정도는 알고 얘기하세요. 너희 목사님 뭔데? 나 이름도 몰라. 너희 목사님 어디 나왔는데? 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몰라. 총신 나왔대? 몇 회인지도 몰라. 그러시면 안 돼. 뭐 생긴 거는 뭐 같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족보로 하셔야지. 자, 그래서 80회인데 그러니까 77회 정도.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한 3년 앞에 나간 신학교 그 우리 총신에 그때 인원은 한 100명에서 150명이었습니다. 한 100명에서 150명인데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1년에 신학교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77회. 그러면은 횟수로 말하면 뭐냐면 한 81년 무렵 신학대학원 졸업 연도가 80년 초 그렇게 되면은 한 부목사 생활을 한 2, 3년 하면 웬만한 바보 멍청이 아니면 담임 목사로 청빙을 돼서 많이 갔어요. 근데 저희 때 딱 되니까 80회 되니까 나와도 부목사는 좀 가는데 담임 목회 가기가 어렵다 얘기가 나와서 장로 사이 아니면 목사님 사이 아니면 뭐 잘생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우리 갈 때가 이제 한 300명 됐거든요. 신학생들 많이 뽑자 해가지고 한 300명 이렇게 막 뽑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때 후에 쭉 해서 늘려가지고 얼마나 늘렸냐면 1년에 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오는 인원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 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2000년도 여기 왔잖아요. 2000년도 여기 왔잖아요. 2000년도, 2001년도 무렵에 학교 그 총신에 강의를 그때 나갔어요. 저는 정식 교수가 아니고 강사. 우리 총신에는 정식 교수님이 죽어야 한 사람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교수라고 하는 사람 다 뻥이야. 지 멋대로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강사. 중부대학은 진짜 교수. 그거는 문교부에 등록되어 있는 교수. 중부대학 안에 그거는 사표 내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총신에 여기 우리 탄현동에 이사 왔을 때 총신에 한 2년인가를 강의를 나갔어요. 그때 학생들이 1년에 1000명인데 그것도 다 못 받아서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한 반에 한 150명씩 해서 6반.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님이 총장 서리를 하는 바람에 설교학을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총장 서리니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수 과목을 설교학을 하라 가지고 그걸 한 1년 반, 2년을 했어. 그래서 저한테 설교학 배운 사람들이 한 2000명이 돼. 놀랐어요? 뭘 놀래요? 150명 앉혀놓고 그 6클래스를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많았단 얘기야.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단 얘기야. 근데 그 학생들 수첩, 원우의 수첩이라고 있거든요. 수첩을 보면 뭐 수첩이 한 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한 300명 되니까 수첩 뭐 하나 해서 앞뒤로 넘기면 사진 다 보였다고. 근데 이거 한 1000명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넘겨봤더니 진짜 막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희가 한 300명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학교 뭐 세상적인 말로요. 세상적인 말로 학교 해가지고 뭐 서울대, 연고대부터 쭉 해가지고 꽤나 많았습니다. 네, 꽤나 많았습니다. 앞에. 근데 어느 날 한 1000명 들어오고 나서부터 2000년도에 딱 가보니까 수첩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지원해서 몰려와서 그것도 다 못 받아줘가지고 재수도 하고 막 삼수도 하고 이러는데 가서 보면은 그렇다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돼버렸대. 저희가 들어갈 때만 해도 84년, 85년이었는데 한 10년, 15년 사이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사실 보면은 학생들 중에 소명 혹은 자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 신학교부터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냐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노량진에서 저 사당동 학교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없어가지고 거기 사당동 숭실대학 언덕길을 넘어갈 때 비 오는 날은 진흙창에 빠져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거기를 걸어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고는 기숙사 가면은 밥을 주는데 콩나물 밥을 주는데 콩나물도 잘 못 보고 고기가 떠다니지도 않고 고기 국물을 줘도 그래서 신학교 오면은 항상 배고파서 못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2000년 무렵 돼 가지고요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교육전도사 어디 갈래라고 뽑잖아요. 그러면 안 가요. 왜냐하면 알바 뛰는 게 낫지 안 간다고요. 그 정도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시대가 그만큼 그거를 바뀌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이런 말도 할 수 없지. 권사님 중에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주무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때는 많았습니다. 기도실 형편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다 군데군데 이부자락 깔고는 그러거든. 지금 방 만들어놔도 거기서 주무신 분 없을 거야 아마.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너무 많았지. 딱 하루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여세 일하다가 하루 쉬어도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분들 너무 많았지. 지금 주 5일제도 뭐예요? 놀 게 너무 많지 안 오지. 흐물어졌다. 그래서 예평지 이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가서 느낀 거는 내 죽기 전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제자 뽑아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고맙지. 그렇지만은 예배드리고 왔다가 가시는 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책임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것을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아가지고 그 12제자에게 위임을 했어. 딱 12명에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너무 늙어도 좀 안 되고요. 20대부터 20대 중에서 12제자. 우리 20대 있어요? 20대. 향년 20대, 29세까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늙었네, 제자들. 예수님이 33세 죽으셨는데 30세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예수님보다 더 올드네. 그거 땡이다. 기대가 없다. 그러면 39까지 걸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9. 매우 희망적인 분들입니다. 자, 손 들어봐요. 젊음을 자랑해. 몇 분 계시네. 예. 그러면은 뽑혀가지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을 마음이 있으신가? 있어요? 예. 나이 30에 청춘을 불태워야 되고 아직도 애들 키워야 된다고.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40대 손 들어보세요. 49세까지. 아직도 괜찮은 분들. 여기도 제자로 뽑히면은 훈련 받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손 들고 없어도 내리세요. (50대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늙어서. 60대는 훈련시켜 놓으면 은퇴해야 됩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먼 발치에서 배우세요. 그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회가 금방 모였다 금방 흩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신학교 막 100명 오고 할 때는 은혜가 있었다고. 그런데 막 한 1000명씩 오니까요. 정말 이상한 놈들도 많이 와요. 와가지고는 레포트 내라 하잖아요. 그럼 레포트 남의 거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 뚜껑만 딱 갈아 끼고는 자기 거라해서 내는 게 없는가 하면은 이거 컴퓨터 막 나오고 나니까 그냥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가서 출력해 가지고는 자기 뚜껑 이름으로 떡 써서 내재라는가. 교수님들이 눈 떼집어 가지고 보기 전에는 편집한 거를 알아낼 수 없다니까. 엉터리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교인들은 더 급속하게 타락했어요. 요게 그걸로 옮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 생활은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7절 이렇게 보는데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17절이 뭡니까? 다 같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당파는 사내들인 공회 우리가 말하는 국회지요. 거기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 일어났어.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막 그 참지 못하는 끌어내리고 싶은 자기가 잘난 척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가득해가지고 일어났다는 얘기 뭐냐면 시기심이 발동해서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끌어내리려고. 자, 이 사건은 2차 핍박이거든요. 2차 핍박.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니까 방언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놀래서 3,000명 믿었지. 3,000명 믿었죠.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러다가 야, 너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거 하지 마 그랬죠. 그게 1차 핍박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다음날 불러내서 사내들인에서 재판했잖아요. 야, 네가 왜 그 예수 말하고 막 그래 그랬더니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게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요 안진뱅이가 고쳐진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재판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죄인데 무죄니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풀어주긴 풀어주지만은 네가 앞으로 가서 입만 뻥끗하면은 잡아서 너희들 혼낼 거야. 그러고는 위협하고 협박해서 보냈죠. 이게 이제 1차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마귀들이 손뼉을 치면서 박수를 치겠어요? 아니면 배가 아파서 방해를 하겠어요? 방해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딱 쓰려고 싹이 딱 돋아나려고 할 때 밟으려고 하는데 밟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발로 확 밟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물리적인 거예요.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을 하면 그게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썼어. 그랬더니 이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죠.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핍박받지 않도록 조용한 곳으로 피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핍박을 하거나 말거나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 전하고 병도 많이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지. 그래가지고는 1차 핍박이 실패했죠. 너희 죽어 그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힘써 복음 잘한다 이렇게 돼버렸잖아. 실패했죠. 그러면 사탄 마귀가 1차 실패했다 가지고 교회가 쏙 부흥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그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 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제헌금을 하는데 했어. 자기 밭을 팔아다가. 그랬는데 마음속에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드리고 뭐 한다고? 다 드렸다 했지. 성령을 속였지. 그러니까 성령을 속여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칭찬을 받은 거야. 내가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나니아가 최고다.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이에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만 했는데 다 했다고 떠들고 다니고 공치서 다 듣고 자기 인기가 막 하늘로 폭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썩은 사과 하나가 썩은 상자를 만들죠. 그러니까는 시험에 있어서 바깥으로 오는 시험이 안 되면 내부적으로 오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살다 보면 그래요. 집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는데 애가 가서 턱 넘어져서 뭐가 생겼다. 혹은 남편이 회사에서 뭐가 턱 넘어져서 생겼다. 그럴 때는 외부적으로는 충격이야. 그것도 힘들어. 근데 어느 날 보면 뭐예요? 밥상 차려놓고 밥 먹다 싸우지. 괜히 트집 잡잖아요. 왜? 너무 배불러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오는 시험이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요. 외과로 가면은 굉장히 험악해 보이는데 사실은 외과로 들어가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 그래. 감기 걸리면 내과 간다 생각하니까 내과는 아무것도 아니다지만
암 전부 다 내과잖아요. 예? 혈압, 당뇨 뭐 해가지고 있는 골치 아픈 병들 전부 다 내과요. 외과는 그냥 부러지고 뭐하고 하면 그냥 잘라내고 하면 되는 거예요. 험해 보이지만, 시험 중에 험해 보이지만 더 험한 시험이 내부적인 시험이요. 내부적인 시험이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시험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아유, 그냥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점점 더 썩어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확 아나니아 사피라를 죽였어. 그래서 헌금을 절반을 하고 죽었다니까. 왜? 헌금을 적게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로 헌금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헌금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확 죽어버렸어. 이제 이게 2차 시험인데 이 2차 시험을 하나님께서 수습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부흥을 계속합니다. 썩은 거를 도려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헌금하다 죽는데 교회 겁나서 가겠냐 이러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진짜 예배드리고 헌금하자 해서 오히려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2차 시험, 시험을 이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17절의 얘기는 뭐냐면 2차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러죠. 핍박이 오는데 처음에 했던 핍박, 1차 핍박하고 똑같은 핍박인데 잡아다가 패는 거, 그거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매로 때려도 안 되면 뭐예요? 달래보다 안 되면 뭐예요? 더 세게 때리죠. 그래서 2차 핍박이 왔을 때는 사도들이 다 잡혀갔어. 처음에는 베드로, 요한만 잡혀가다가 나중엔 다 잡혀갔다. 다 잡혀갔는데 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감옥에 가뒀죠. 감옥에 가뒀어.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풀어낸 건가? 그게 오늘 문제인데, 자, 19절 말씀 봅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도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거든요. 다시 한번. 그랬는데 뭐 한다고요? 밤에 옥의 문을 열고 끌어냈는데 누가 끌어냈어요? 주의 사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천사라는 거 아시겠지? 근데 이 천사는 그냥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런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특정된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어떤 중대한 일을 표현하기 위한 현현, 그 사자. 그 사자가 언제 나타났어? 밤에 옥의 문을 열고 끌어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나 여기 지금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부에서는 잡아다가 어떻게 처벌하려고 감옥에다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문을 열고 끌어냈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갔을 때 기도하고 찬송이라도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것도 안 한 것 같아. 그냥 밤에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는데 밤이 되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그냥 끌어내버렸어. 지금 이 감옥에 가두는 적들하고 끌어내는 하나님의 손하고 누가 더 신속합니까? 악한 거는 이 사두개인들이 더 악하죠. 잡아다가 어쨌든 간에 예수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갖다 잡아놓잖아요. 애를 써서. 잡아놓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체포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갖다 넣어놓고 여기 있어라라고 해서 간수보고 여기 지키라고 했는데 밤이 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풀어버리고 문을 열어버렸다니까. 핍박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이 더 크죠? 더 신속하죠? 더 신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누가 말하니까 주의 천사가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라, 퍼뜨리라. 지금 그거 하다가 잡혀왔잖아요. 또 감옥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밤에 풀어줄 테니까 내일 즉시 나가서 다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서서. 성전은 뭡니까? 중심센터죠.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 변두리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척 하지 말고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의 서락이야. 여기 선다고 하는 얘기는 튼튼하게 흔들림이 없이 똑바로 서서 눈치 보지 말고, 우린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피해가지고, 사람은 일로 가는데 주는 거는 일로 주고, 혹시 한 소리 들을까봐. 그러니까 딱 서서 눈을 똑바로 뜨고, 여호와의 증인은 전도를 진짜 끈질기게 합니다. 터널영합회도 계속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책대만 세워놓고 저쪽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굉장히 서서 당당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게 전도 전략인지 모르지만, 왜? 그 사람들은 많이 믿는 거 원치 않아. 14만 4천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여튼 간에 1년에 하나만 걸리면 되는가 봐. 그거보다 책들은 다 꼽아놓고 대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담소하고 도시락도 먹고 거기서 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 전도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가지고 서서 허리 똑바로 펴고 어디 가서 센터에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구 보니까 이 자리 싸움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뭐죠, 여기 아파트 뭐예요? 대우 여기 아파트 쓰게 되면 거기 전도 지역이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어디예요? 그래서 거기 다 차지하려고 막 그러더라고. 미안하지만은 나누세요. 제비뽑기해서 동별로 나누겠습니다. 이거 다 우리 거라고. 몫이 좋잖아요. 예? 저 황룡산에 저 약수터 가서 하라고 그러면 사람 잘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면 센터로 가가지고 똑바로 서서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갖다 가두었지만은 주의 사자가 끄집어낸 걸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전도하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샜죠. 날이 새가지고 지금 그 재판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불러와라 해서 불러오니까 가보니까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미 없지요. 왜? 밤에 주의 사자가 풀어가지고 다 내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세요. 21절에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는 주의 사자가 복음 전에 나가서 이랬더니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체포된 거 언제? 밤이지. 풀려나는 거 언제? 밤이지. 나가서 말씀 전하는 거 언제예요? 새벽이지. 그러면 잤다는 얘기 안 잤다는 얘기야? 안 잤지. 그럼 왜 새벽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을까? 한밤중에는 성전 문 닫아버려. 그거는 한밤중에 천사가 와서 풀어주고 가서 말씀 전해라 했어. 근데 성전에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야. 기다렸지. 새벽에 새벽기도 하거든요. 새벽에 성전 관리인들이 와서 문을 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 또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대로. 핍박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구해가지고 풀어주셨고, 핍박이 왔는데 풀려나자마자 새벽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핍박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핍박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더 강하게 하는 겁니까? 더 강하게 하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재판하려고 사람을 찾으러 가보니까 감옥에 문은 닫혀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야. 오히려 나가서 보니까 성전에 나가가지고 이미 사도들은 다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줄 때 이렇게 얼르고 달리고 우유 주고 젖주고 우유 주고 젖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서가는 게 아니라 그냥 뼈다고 강하게 세워나가래. 아멘? 기독교가 바깥으로 나와서 공인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괜찮다라고 이제 허용을 합니다. 공인을 합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유대교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 척박하고 가시밭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혼란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뭔가 불 타잖아요. 불이 탈 때 이렇게 있으면 불이 이렇게 피었을 때 예를 들어 촛불이 있을 때요. 그냥 후 불면 꺼집니다. 그거 완전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장작더미가 있고 예를 들면 숲에 산에 불이 날 때 그거 후 하면은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질 수도 있지만 바람을 타고 날아가. 어디까지 날아가요? 설악산에서 낙산사까지 날아가. 낙산사 불 다 탄 거 있죠. 우리 그때 봤어요. 설악산에 그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 막 불났다더라고.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그 설악산에 그 불통이 뛰어가지고 거기를 쫙 건너가가지고 바닷가 아니에요, 낙산사가. 바닷가에까지 불이 떨어진 거야. 낙산사 다 타가지고 한동안에 그거 복구한다고 관련비 안 받았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공짜로 들어가서. 근데 그거 다 복원하고 나서 딱 갔더니 다시 문화재 관련비 내래. 그래서 그때부터 안 들어가요. 근데 불이 무섭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어리광해가지고 그냥 그릇만 해 손잡아줄게 그릇만 해 손잡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그릇만 하다가 인생 다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울 때 정말 독수리가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날게 하려고 그러면은 품 안에 안고 내 새끼 귀하지 그러고는 계속해서 안고 다니면 독수리는 못 날아. 그래서 때가 되면 독수리가 하늘 위에다가 안고 올라가가지고 떨어뜨리지. 그럼 독수리가 날개를 피겠죠. 날아져 안 날아져? 안 날아지지. 처음에는 내려서 곤두박질질 몇 번 치겠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균형을 잡고 날개에 힘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서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오냐오냐 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를 세우는데 절간에 스님이 와가지고 교회 건축하라고 돈 주고 천주교에서 와가지고 교회 건축하라고 돈 주고 우리 교회 가면 박수 쳐주고 잘 간다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못 쓴다니까. 그 척박한 환경을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핍박이 없으면 좋겠지만 핍박이 오더라도 그 핍박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 이게. 매를 맞다 보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열악한 데 떨어지면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죽는 자도 있지만 사는 자도 있는 거예요. 왜 내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견딜만 하니까 세상적으로 다리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왜 전도가 안 이루어질까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지 배부른 사람들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지금도 외롭고 지금도 죽으면 지옥 가나 세상에 하나님 계시는가? 내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누가 있는가? 그를 찾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의 싹이 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요 감당을 해야 돼요. 주의 편한 대로 가게 주옵소서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신앙이 똘똘해지게 해주시고 전도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전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고 갇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새벽 미명의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3,000명, 5,000명 되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핍박을 겪는가라고 생각할 때 남편이 교회를 가지 마 이런데 이거는 핍박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족보에서 뺀다 했잖아요. 너 교회 가기만 해라. 족보에서 뺀다. 족보에서 뺀다는 얘기 뭐냐면 집안에 상속권도 아무것도 없고 집안 행사에도 못 나타나고 완전히 투명인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알아서 2번 안 갑니다. 한 번 가지 말았는데 2번도 안 나가버려. 타협이지.
사실은 그 핍박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기회 삼아가지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완악함을 오히려 날개 피는 거야. 진짜 핍박이 어딨냐고 지금. 진짜 핍박이 어디 있어요? 우린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이슬람이랑 붙어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면 가끔 사건 나잖아요. 그냥 교회 예배드리는데 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다 폭탄을 던져가지고 예배 중에 폭탄 터져서 죽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 현실이니까. 우리는 교회 오기만 하면요. 잘 왔다고 어서 오세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막 반갑게 맞이해주고 엘리베이터까지 다 태워주고 또 갈 때 배고프지 않도록 해서 국수까지 드시고 오라고 하면 나는 국수 안 먹어 갈비는 먹지 이러고 간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 교회의 이 상황이 왜 그러냐면 핍박이 없어서 오히려 교회가 흐느러내리고 정말 양질해. 내가 주를 위해서 은혜를 받아서 무슨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험악하고 악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온실에다 두는 것들은요. 보기는 좋아서 팔아먹을 수는 있는데 갖다 내놓으면 며칠 못 가요. 근데 진짜 들에서 피어난 꽃들은요. 그냥 사철 다 견뎌내고 또 내년에도 나옵니다. 보기 좋은 큰 나무들 있잖아요. 보기 좋은 큰 나무들은요. 바람 한번 불면요. 뿌리째 뽑혀버립니다. 그런데 잡초는 뽑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요. 그 모진 바람에도 모양이 없고 볼품 없는 나무들은요. 그냥 휘청휘청하고 그냥 그러고는 사는 거야. 그런데 꽃도 피고 열매도 있고 보기 좋고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바람 한번 불어보면요. 뿌리째 뽑혀가지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체질이 강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말씀 전하겠다.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해야 되겠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핍박이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핍박을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 그런 마음의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선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8절로 가서 보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서 이제 니들을 잡아왔는데 다시 이제 잡아왔잖아요. 저기 풀어서 나갔던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잖아요. 자, 이랬을 때 말합니다. 혐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지요. 그죠?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공회원들이 재판하는데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그랬죠. 지난번에 1차 우리가 불러다가 너희들 말하면 가만두겠다 해서 풀어줬는데 계속해서 설교하니까 다시 잡아다 온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뭡니까? 다시 잡혀오게 된 제목은 언금, 금지한 거. 복음 전파 금지한 거를 했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이렇게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했어. 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건 뭐죠? 예수라는 말 대신에 이라고 썼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목사가 목회를 똑바로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성은 성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게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목사가 똑바로 하도록 이러면 내가 성이니까 참아주긴 하지만 나보고 이건 뭐 영어로 말하면 디스, 이런 거거든. 그건 아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예수라는 작자의 그 이름이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 볼 때는 너무나 징그러운 거야. 요거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해가지고 자기들이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정말 그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하니까 차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조차라도 입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또 말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첫째 우리의 명령을 거역한 거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지.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계에 복음을 하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입 똑 다물고 있어라 하잖아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겠지. 입 다물지 말고 세계 전달한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 다물라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의 결정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의 결정이야.
그럼 이 결정은 뭐냐면 권위가 사내들인 그 자체가 우리가 권위야. 우리가 말하지 말하면 말하지 말하는 게 답이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3일 부활한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공예의 권위는 뭐예요? 지들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엉터리 권위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고소죠. 자, 두 번째 예는 뭡니까? 이 사람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했죠. 우리에게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이게 한 거, 그거는 아주 제일 잔인하게 처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옳았던 거야. 자기들 생각에는 옳았어. 신성모독하는 정신 빠진 예수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으니까 옳았는데 그 피가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다 하니까 결국에 예수를 죄인이라고 해서 피 흘려 못 박아 죽인 이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무고한 예수의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든 살인자들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예수의 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 것을 방임하는 것은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죽게 된 것이다라고 자기들을 욕하는 것과 똑같다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는데 예수의 피에 대해서 니들이 다 책임이라는 얘기, 사도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인자가 될 수 있어? 살인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하는 게 뭐죠? 자기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그 제사장의 자리가 날아가게 되는 거고 자기들의 사두개인의 자리가 날아가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득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마땅한 것인데 왜 예수의 피가 잘못돼서 너희들이 죽인 거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는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엉터리 고발 원인입니다. 죄가 없는 고발을 허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재판장에서. 자,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답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입 다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입 다물라고 하면 입 다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시면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제자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계 선교하라고 했는데 왜 사내들인에서 입을 다물라 하느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이게 핍박을 이기는 이유고 이게 바로 핍박을 이기는 힘이에요. 불복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복을 받는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뿌리쳐야 되겠죠. 그 근거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앞서는 명령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역할을 바꾸면 안 되는데요. 아빠가 그랬어요. 야, 네가 숙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혼냈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와서 그래. 야, 아빠 말 듣지 마. 아빠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농땡이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엄마가 이거 사탕 사줄 테니까 그냥 마음 풀고 잘해.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누구 말 듣겠어요? 엄마 말 듣지. 네, 징징 짜면은 엄마는 뭐든지 안아줬거든. 그러니까 훈육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집은 짝퉁으로 나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빠 말이 옳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아빠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네가 잘 받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아빠는 나빠. 너 엄마 편에 들어가서 애들이 그냥 완전 헷갈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를 할까라고 생각할 때 이게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 말이냐 그걸 구분해야 돼.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을 하는데 교회가 말을 할 때 절간으로 하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절간으로 가지 말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라. 하나님 옆에 예배당으로 가라 그랬으면 그거는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말하면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지. 목사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말아 했으면 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으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거룩한 불복종이다.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앉으라 그러면 쓰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제사 드리고, 가서 짐승들 치라 그러면 갖다 다 살려두고, 왜 그러냐 그러면 막 까딱까딱 하잖아요. 그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톡톡톡 돌아가지고는요, 마귀에게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면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순종을 하는 것이 혼란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길이고 우리의 미래가 펼쳐지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연습을 해야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듣는데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졸졸졸 말 잘 따라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는 도살장밖에 끌려갈 데가 없다. 도살장밖에.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